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기 마련이고 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운 관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더 높은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 넘어 산을 넘어야 고지에 오를 수 있듯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 장애가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 장애가 우리를 목을 줄이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 스톨츠라는 이 교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권위자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얼마만큼 지적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그 지적 능력을 IQ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회가 다양화되고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점점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지적 능력이 IQ가 높으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AQ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AQ는 무엇이냐면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입니다. Adversity라는 말은 역경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역경지수입니다. 지능지수가 아니라, IQ가 아니라 역경지수.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 면접이 중요한데 그 면접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네가 뭘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많으냐 하느냐 이런 보다도 아주 돌출 질문.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AQ의 능력을 많이 따져서 사원을 뽑는다. 또 이제 회사에서 이 승진을 시킬 때도 중진급을 뽑을 때도 뭐 옛날에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뽑았는데 그것보다도 위기 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이 AQ가 있느냐를 보면서 중직자를 세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폴 스톨츠라는 이 교수님은 마치 우리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가와 같은데 등산을 올라갈 때에 산 넘어 산을 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퀴트라는 사람, 퀴트라는 말은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산을 오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캠핑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 그냥 올라가다 힘들면 거기다 캠핑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저 정상에 올라가서 캠핑을 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캠핑을 치는 캠퍼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오늘날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산을 올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는 이 클라이머가 있다. 계속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극복하고 전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주저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한 그 어려움을,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실패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는 모세 앞에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장과 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길게 설명을 하시는 말씀 속에는 예상치 않았던 그 장애 속에서, 난관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던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이 말씀에서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때 그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 장애물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5장 2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5장.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22장을 제가 읽어야 할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장 22절 이후에 6장 1절부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도 똑같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려 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이 아론에게 대한 아론을 너하고 같이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시 30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0절입니다. 6장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why me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이 바로 앞에 서야 됩니까? 바로가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Why me? 영어 성경 why me? 왜 그렇습니까? Why me? 네, 우리 친구 why me 아시죠? 네, why me.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불만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부딪히는 장애 중에 이 오늘 무서운 장애 중에 하나가 책임이라는 장애입니다. 특별히 무책임의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모세가 바로 이 책임의 이 장애 속에서 why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역사 앞에서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물러 있고 정제되어 있고 또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입니까? 맞습니다. 바로가 출애굽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인 건 맞습니다. 홍해입니까? 맞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무서운 또 이제 장애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출애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나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바로나. 우리 친구야 말하지 말라고. 그 말이 다 들려 나한테. 하지 말아요. 네, 오케이. 네. 두 사람 스탑하세요. 바로나입니다. 바로나가 항상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 나가는 길을 또 방해하는 방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모세의 자기 부정, 자기 불만 때문에 오는 이 질문, 와이라는 질문이 우리를 늘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언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how라는 질문은 대체로 어린 아이들의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가 지금 고파졌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쉽게 말합니다. 엄마, 왜 밥을 이렇게 늦게 해주는 거야? 엄마는 오늘 뭐 하고 있었어? 이런 투정을 쉽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만 물어보지 않죠. 왜 저 새는 저렇게 날아갈까? 왜 꽃은 피었지? 아이들의 질문은 why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부모는 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질 때에 식구들이 배가 고플 때에 왜 배가 고프냐? 왜 밥을 안 해느냐? 이런 말은 부모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래 내가 밥을 빨리 해줄게. 내가 엄마가 이렇게 늦게 와서 오늘 밥이 좀 늦었는데 배가 고프지. 그래 빨리 밥을 해주고 조금만 참아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영어로 why라는 말이 아닙니다. so what입니다. so what. 이 질문과 이 답변은 매우 다릅니다. why라는 이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를 따져 묻고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장애가 부딪혔을 때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So what?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철이 없는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보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 찬양을 못할까? 왜 저렇게 오늘 숫자가 작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생각입니다. 수준 있는 성도라면, 책임감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o what? 오늘 찬양대가 조금 찬양대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 찬양대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좀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래 내가 다음 주에 요구르트라도 한 병씩 사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성숙한 성도지요. 성숙한 성도는 다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똑같습니다. 밥 먹을 때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에이, 오늘 밥이 저래. 에이, 오늘 밥맛이 저래. Why를 자꾸 생각해. 에이, 밥맛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죠.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식사 당번들이 바빴는가 보다. 다음 주는 내가 식사 당번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설거지라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 So what? So wha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문제는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 5장, 6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쁜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기록해 놓을 만큼 지금 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의 문제는 예를 든다면 저는 탁장 위에 있는 이 바둑알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둑알 하나요? 손가락 튕기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보실 때 바로의 문제는요, 손톱의 티만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무슨 대단한 배를 만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홍해 건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앞에서 5장, 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why, 어찌하여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때문에 그들이 지금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그 모세의 믿음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5장, 6장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왜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장애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저앉히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요, 또 미국의 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선각자요,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또 큰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큰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부흥사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제 참 목사님의 목회를 존경하는 한 기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회자이신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기까지 목사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를 만났을 텐데 그 장애가 많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두말하지 않고 많았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목사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장애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저의 목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티 나오는데 작자라는 말을.
그래서 이 기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이구,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으면, 목사님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입에서 작자라는 말을 하실까. 그래서 기자가 궁금해서 긴장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작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또 뒤에 디엘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예, 그 작자가 바로 접니다. 그랬다. 저의 목회를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작자가 바로 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기자가 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봉채 목사입니까? 그럼 저는 죽일 놈이죠.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도 아니요, 홍해도 아니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대적자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무책임한 말, 어찌하여, 왜라는 이 생각과 말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나를 부정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모세를 무섭게 만들었던 그 문제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 이 침체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같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감기가 걸리듯이 이 침체병도 그렇습니다. 이 침체병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갑니다. 감동이 없어집니다. 모든 행위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이 침체는 무서운 것이 감기처럼 왔다가 이것이 커진 것입니다.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체라는 것이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가 그렇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신앙의 무기력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 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러한 병에 커지다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뿐 아니라 사명의 열정이 식어질 뿐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신앙의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침체의 병. 모세의 가장 무서운 지금 장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의감에 젖어 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된다. 못합니다. 라는 병으로 끌립니다. 비판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모세의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모세에게
이러한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밀이 오늘 6장 1절 2절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 2절을 봅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이 말씀 속에서 두 마디의 서클을 하셔야 됩니다. 강한 손, 강한 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강한 손, 그래서 서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와,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을 서클 하십시오. 모세의 처방, 그 처방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처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가고 강한 손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한 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붙잡고 가다가 넘어질 때 부모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 강하게 붙잡죠. 근데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붙잡습니다. 강한 손의 의미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손, 내 손 붙잡아 주신다. 이것도 모르고 계신 분이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붙잡네. 아니 이렇게 붙잡는 게 이렇게 붙잡. 해봐요.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내가 놓아도, 내가 설령 넘어질 때 놓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 손이 강한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네, 여호와, 아까 2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고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영어 성경에 뭐냐? I will bring you out. 너를 꺼내. I will bring you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중반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I will lead you.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또 편팔과, 이게 편팔, 아까 말씀 이게 편팔입니다. 하나님 편팔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I will redeem you. 내가 그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I'll take you to me. 너희를 내 백성, 친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8절에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I will bring you. 그리고 I will give it you.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기업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6절부터 이 8절의 말씀까지 I will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7번이나 쓰였습니다. will. will이라는 것은 강한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 계획, 세상과 상관없는 바로가 무슨 방해를 하든 홍해가 가로막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I will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모세가 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장애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큰 비결은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애굽을 만들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이 더럽다고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이 작아진다고 줄어든다고 육지에 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렵다고 작아진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라고 말하면 안 돼요. Why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거기에 우리 갈 길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 길입니다. 2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우유통에서 2마리가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점프를 했지만 높은 우유통을 뛰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는 체념을 하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주저앉아서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로 포기하고 하룻밤을 샜습니다. 죽었지요. 그 개구리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헤엄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우유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하루가 지나자 우유가 치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치즈를, 딱딱한 치즈를 딛고 팔짝 뛰어나왔더니 우유통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한 마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에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한마디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으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물려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믿음으로 주지사가 되었고 믿음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마지막 이제 대통령을 마치고 살면서 그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항상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미끄러워서 길바닥에 위에서 넘어지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링컨아,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지 않느냐. 자, 저는 이 말이에요. 미끄러지기는 해도 넘어지기는 해도 네가 그래 조금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넘어졌다고 조금 무릎이 깨졌다고 그것 때문에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장애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팔을 붙잡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자꾸 지금 그렇게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 대시고 봉치야, 자기 이름 대보세요. 봉치야, 괜찮다. 그래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오른팔로 큰 팔로 붙잡아 줄 테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면서 봉치야, 여러분 이름 되세요? 이름 모르세요? 봉치야, 괜찮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모세 자신의 부정, 자존감의 낮은 그 문제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고 살았던 모세, 그 모세를 바꾸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의 모세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참 침체 속에서 빠져있는 모세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의지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의지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참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취업을 못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질병 때문에 못 고칠 암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여 왜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럴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 상태 속에서 하나님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 팔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